오랜만에 또 이렇게 성령님들을 뵙게 되어서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15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A Cheerful Giver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도 오늘 아까 교회에 올 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든 생각이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것은 이제 제 차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운전을 하고 이제 교회까지 잘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2년의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문제들을 다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제 11월 3주째가 되면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이렇게 오다 보니 왼쪽에 굉장히 많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께서 올 1년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제가 정말 느끼는 거지만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잠시 동안이지만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또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제 오후에 열방대학교에서 선교팀이 왔습니다. 3주간 저희 신랑에서 함께 머물게 됐는데요. 그 팀들과 함께 두 교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선교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서 이제 그 팀이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곧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제가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매 순간순간이 은혜였고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쳤던 2022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했던 것은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전과 동일하게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 안에 계셨고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늘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감사했고 필요에 따라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운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나를 이렇게 도우지 않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명해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저는 올해 2022년도에도 땅을 걷는 것, 그 가운데서 땅을 걷는 것조차 기적인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님들의 삶을 이끄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 세어보는 시간이 각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가지 확신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의 시대였던 구약 시대 때도 그랬고 다윗의 왕국의 시대 때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오늘 살아가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약 2년 동안 한국 같은 케이스를 보면 약 2년 동안 1만개에 달하는 교회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의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국에 가서 이제 그 선교 보고와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똑같이 이렇게 단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많이 텅 빈 자리가 많이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복귀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저도 참 안타까웠지만 하나님 역시 그 상황이 참 안타깝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사적으로 위기의 순간 때마다 교회는 더욱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더욱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그런 것들이 일상 다반사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 것이 일상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안 모이는 것이 당연시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오늘 이 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또는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헌금을 준비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드릴 헌금을 준비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걸까요?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헌금을 드리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셨던 이 헌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기독일보에 이러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살럿에 위치한 매틸랜버그 커뮤니티 교회 설립자인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목사는 웹사이트에 교회와 문화의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이유와 하지 않는 이유라는 주제로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웹사이트에 박힌 거로
바킹으로 밀어볼 때 교회에 헌금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은 사랑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한다. 세 번째로는 축복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 네 번째는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분과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분을 위해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헌금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은 순종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들은 감사할 만큼 충분히 감사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재정적 축복에 관심이 없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들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오늘 사도 바울은 헌금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처럼 풍성히 드리는 자는 풍성한 보상을, 그리고 인색하게 드리는 자는 인색한 보상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넉넉하고 자유롭게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관대함으로 너그럽게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수확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4가지 원칙에 따라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리는 손길의 유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실 것이며,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참여한 바 되게 하심이며, 세 번째로 세계 교회가 세워지고 연합하게 될 것이며, 네 번째로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드리는 것의 본질을 깨닫고 드리는 기쁨과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6절을 합독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농부는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땅에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뿌리지 않고서 수확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농부는 자신의 농지에 알맞게 그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 농부가 그 씨앗을 뿌릴 때 그것이 아까워서 뿌리지 않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을 뿌리게 되면 한 해가 지난 후에 그 씨앗을 다시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에 인색해서 씨를 아낀다면 그는 많은 것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많이 뿌리면 더 큰 수확을 거둘 것이고, 그 다음에 뿌리 더 많은 씨를 그 밭으로부터 획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 헌금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헌금은 상대적으로 풍요로웠던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헌금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많이 고린도 교회에게 대갚아주겠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더 큰 물질적 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자세로 만약에 성경을 보시게 된다면 저희는 더 정신적으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관대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더욱 너그럽게 드릴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한 것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필요한 것에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즐겁게 드리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관대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말하는 카드를 많이 쓰면 저희가 그 다음 달에 약간 페이백의 개념으로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페이백의 접근, 더 많이 되돌려 주는 것의 접근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많은 것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받지 못한다면 결국 드리는데 인색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즉 6절의 말씀처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요즘 부동산보다 하나님께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요즘 유행어 있지 않습니까? 영끌이라고도 하고 영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당겨 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투라는 말도 있죠. 빚 내서 투자한다 라는 개념으로 빚을 더 많이 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끌과 비투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액수에 대한 원칙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 옆에 많은 물질이 쌓여 있습니다. 혹시 이 물질들 중에 나는 정말 드리기 싫은데 나는 정말 내가 드리고 싶은 한 2개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거 좀 안 드릴 수 없고 억지로 혹시 여기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신 분 계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A Cheerful Giver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cheerful giver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주신 복을 통하여서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나 스스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며 또 우리보다 우리 이웃들과 공존하는 함께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번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매번 추수감사절 때마다 여기서 온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을 선교사님들에게 다 베풀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이제 주실 때마다 항상 감사함을 썼었고요. 오히려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저희들한테 조금 나눠줄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항상 임마누엘 교회에서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받고 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100일 프로젝트에 저도 똑같이 동참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프로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 집에 나름 조금 쌓여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미리 좀 공수해 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저도 똑같이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박스로 102개는 제가 할 수가 없어서 한 박스에 6개 들어있거든요. 6개를 102로 이렇게 해보니까 대략 한 20박스 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교회에다가 이렇게 드리면서 똑같이 저도 하고 싶다. 내년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저에게 채워주셔서 또 그 102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도 역시 여러분과 동일하게 우리보다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에 좀 뭐 불쌍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어려운 형제 자매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게끔 그 102 프로젝트를 똑같이 동참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에서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각자가 개개인이 자신이 상황에 따라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주일 헌금은 얼마, 감사 헌금은 얼마, 추수감사 헌금은 얼마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오늘 말씀에 할 것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의무적인 조항입니다. 영어 역본을 보시게 되면 주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는 should give라는 게 있고 must give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반드시 드리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억지로 드리는 것과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자세 혹은 마음가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형편대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옵션이 아닙니다. 제가 제 처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창피하긴 하지만 저희 교회도 현지 사역자들이 좀 몇 명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그들에게 이제 LG라고 하죠. 러브 기프트를 주게 되면 한 명은 정말 철저하게 센터버까지 다 계산해서 먼저 성별해서 구별해 놓고 나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생활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요라고 하죠. 이 나라 건어물 마른 생선에다가 간장을 부어가지고 밥과 함께 비벼 먹습니다. 그래도 헌금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인이 그것을 성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다른 친구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일단 LG를 주면 제일 먼저 자기가 씁니다. 그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헌금이 부담으로 오는 겁니다.
헌금을 11조 드리고 헌금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한테 이제 그날 이제 깨지는 겁니다. 이제 먼저 당연히 11조와 헌금은 빼놓고 써야지 어떻게 이렇게 바꿔서 할 수가 있느냐. 하다못해 저희 예슬이와 지호도 누군가가 이렇게 용돈을 주시면 제일 먼저 와가지고 11조와 주일헌금을 저희 사모에게 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뭐 어떻게 사역자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계속 훈련해야지만 그것이 어떤 생활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당연히 알아서 하겠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역자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나머지에서 없으면 못 쓰는 거고 있으면 그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쓰면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를 부탁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혼의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지고 교회 안팎으로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헌금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지원하게 되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에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리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일한 액수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상급을 약속하셨으나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나오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연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자신을 먼저 받으시고 그의 재물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덧붙입니다. 즐겨낸다는 것은 뭡니까? 즐겨낸다는 의미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cheerful giver이라는 뜻이죠. 그럼 뭐 직역하자면 기분 좋게 드리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마지못해 주신 것을 혹시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정말 주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그냥 줬던 것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몇 번 있거든요.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동정하는 것과 같은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걸 받아야 하는가? 라는 그런 기분이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죠?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더 많이 드리고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더 많이 주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은 이것은 단지 헌금을 의무로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는 분명 물질적인 축복과 그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영적인 동기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헌금을 드리면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게 될까봐 염려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에 인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 많은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아까워하듯 드리는 것을 꺼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있어서 충분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믿음을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번성하고 넉넉할 때만 줄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다 쓰고도 남을 정도의 여분이 있을 때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관대하게 드리지 못할 때가 전혀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영어 번역 NLT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Plenty left over to share with others.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Plenty left over. 많이 남겨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To share with others. 남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아주 명확합니다. 충분히 넉넉하게 주어 이웃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궁핍한 형제를 도울 수 있는 일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 우리 가운데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러니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요,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고요. 말씀에서요. 다른 교회는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릴 때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욱더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타인에게 나누기 위해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슬픈 망고나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음번에 슬픈 망고나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요.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선한 일을 낳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이러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금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며 우리는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것에 인색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받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결코 이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꽉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손을 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다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제 주위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어느 날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해. 이제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회 헌금 많이 해. 교회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교회의 계정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라고 그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저와 같은 PK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너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교회에 유익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그것이 교회가 너에게 감사해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있게끔 부어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친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친구에게 복을 주고 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 또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감사해야 하는 두 가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봉사의 직무 또는 예배의 일부로서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헌금에 적극 참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라는 것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1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일생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늘 풍성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적극적으로 즐겁게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예배와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올 이유보다 안 나올 이유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구별됨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일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과 선교지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